전 세계에서 무슬림 국가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음소거하시고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아랍권 그렇죠. 나라. 아랍권. 네, 맞아요. 인도네시아. 네, 맞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다음 또 생각나는 나라 없으세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들으셨을 텐데. 아프가니스탄? 어디요?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예, 아프가니스탄도 중요한 나라죠. 필리핀 굉장히 네, 민다나오. 필리핀 민다나오. 네, 맞습니다. 파키스탄. 예, 또 하나 나라가 또 있어요. 인도의 북서쪽 인도의 파키스탄하고 접경에 있는 그 인도 그 지역이 무슬림 지역 아닌가요? 방글라데시, 카슈미르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서쪽이요, 서쪽. 네, 예. 카슈미르. 네, 카슈미르도 예, 중요한 지역이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책자에 전 세계 무슬림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책자에 어떻게 이제 무슬림의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한 거죠. 그럼 1번이 어디가 나오냐면 인도네시아가 나와요. 그 다음이 파키스탄, 그 다음이 방글라데시 이렇게 순서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랍 국가들은 이슬람의 원류격이라서 이제 아랍하고 북아프리카 쪽이 무슬림들이 강성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인구수는 아시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거의 2억쯤 돼요. 그러니까 2억 전후입니다. 그렇게 리스트를 뽑다 보면 인도는 거기에 절대 리스트가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도 무슬림의 인구 비율은 공식적으로는 15% 정도, 그렇지만 비공식으로는 18%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도 인구가 얼마나 됐죠? 지금 거의 13억 되죠. 13억 되는데 그 인구의 18%를 한번 잡아보세요. 2억입니다. 그렇게 2억이나 되는 무슬림이 있는데 인도는 그 무슬림이 많은 국가의 리스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인구 비율로 보기 때문에.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인도의 단기 선교를 가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인도 딱 생각하고 가면 힌두교가 먼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힌두교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리서치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들을 계속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인도 무슬림은 너무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 파키스탄 선교사로 가게 됐어 하면은 무슬림 선교를 생각하거든요. 나 인도네시아 갈 거야 하면 무슬림. 근데 인도 선교사로 가겠다는 분은 무슬림 선교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감추어진 부분들 때문에 인도 무슬림 사역이 실제로 그렇게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인도 무슬림이 그렇게 많았어? 이렇게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저희 가정이 인도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인도로 가게 됐고요. 사실 한 10년 전의 통계이긴 한데 그때 이제 인도 선교 지도자가 표현했던 것이 외국 선교사와 내국인 사역자를 다 합쳐도 300명이 채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 2억인데 사역자가 300명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넉넉하게 잡아도 500명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사역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역했던 지역은 알리가르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냐면 인도와 파키스탄이 힌두와 무슬림이 분리 전쟁을 한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역사나 사회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그 운동에 대해서 처음 토의가 시작되고 그 운동을 추진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1890년도, 1880년대에 이미 대학이 설립돼서 그때부터 운영되어 온 대학이 알리가르 무슬림 유니버시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꼽히는 대학이에요. 그 설립 연도로 봤을 때. 이 대학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인도 무슬림 사역을 생각하면
이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로 언급을 해보면 여러분들 프론티어스 선교회 들어보셨잖아요. 이 단체는 무슬림 선교만 전문적으로 해요. 근데 이 단체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그러니까 한국 프론티어스 대표가 아니라 국제 프론티어스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이 알리가르 지역에 자기들이 80년 동안 장기 선교사를 배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고 표현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저희 가정만 선교사로 가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내 외국인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른 외국인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사역을 했고요. 이번 코로나, 제가 아까 과거형으로 잠깐 그 사역을 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 사실은 이제 저희 가정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해에 비자 때문에 한국을 나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위암이 발견이 돼서 안식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시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려고 했을 즈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금 현재까지도 한국에 있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또 코로나가 끝날 즈음에 저희가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늦춰진 이유가, 작년에 제가 급성 심근경색이 와서, 네, 하나님 품에 안길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기회를 주셔서 다시 이제 급하게 시술을 하고 이렇게 살아나게 됐는데요. 이제 1년이 조금 지나서 저희가 다시 인도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그 알리가르 무슬림 유니버시티 AMU라고 하거든요. 이제 줄여서 AMU라고 하는데, AMU에 석사 과정에 원서를 접수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인도 대학은 영국 학제를 따라서 8월이나 9월에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10월 말인데 아직도 받지를 못했어요. 우리 학교에 와도 좋다 이런 소식을 받지 못했어요. 이유는 원래 이 대학이 이제 4월에 접수를 하고 8월 전에는 모든 그 원서 일이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이 대학의 교수들이 정말 무더기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뉴스 기억나세요? 인도의 어떤 대학의 교수들이 많이 죽었더라. 이 뉴스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대학이 이 대학이에요. 그래서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도 돌아가셨거든요, 한 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 행정이 마비가 됐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제가 딜레이 되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아마 생각으로는 11월 중순쯤이나 11월 초중순쯤에 아마 그 입학에 대한 레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비자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아픈 게 이제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렸는데, 위암하고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이거 이제 2년 차이로 겪게 됐는데, 사실 그 2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교지에서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와서 한번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건강에 좀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2년 단위로 지금. 그때도 한번 굉장히 심각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단체에서 보기에도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단체에서 이제 제안한 것은 저의 그 경력 때문에 국내에서 그 교회를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가 원래 이제 나가기 전에 선교단체 활동도 했었고, 교회에서 선교행정도 했었고, 이제 필드 사역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아마 단체에서 그렇게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단체에서 일단 제안을 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포지션으로 가는 게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수도권에 머물지 않고 이 거제도에 내려와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희랑 같이 좀 교제하던 어떤 선교사님들이 저희의 좀 상황을 보시더니 너무 좋지 않게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제도에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서 한 교회를 연결해 줬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에 와 보니까 선교사 출신이었던 목사님이 선교관을 15개 정도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교회도 원래는 한 3, 4개, 4개 정도 운영하다가 코로나가 겹치면서 15개 정도까지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도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곳에 머물면서 교회와 선교사 간의 이 중간다리 역할을 좀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이 요청하셔서 주일학교 사역을 도우면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게 좀 시골스러운 교회거든요. 아예 시골스러운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거제도가 거제시이긴 하지만 그렇게 수도권 같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일학교와 이제 모든 교회 온라인 예배 시스템을 제가 좀 서포트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역할들과 또 선교사들과 교인들 간의 그 관계들, 그런 것들 이렇게 좀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행정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좀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어떤 점들을 저희가 알게 됐냐면, 한국 선교지를 떠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한국 교회의 상황과 현실을 좀 더 가까이 보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더 이해하게 되었고, 그런 점들은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은 저희가 조금 난처한 상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냥 선교관에 머무는 선교사면 그냥 선교관을 옮기면 되잖아요. 그럼 마음의 부담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협동 목사로 있는데 본의 아니게 교인들 중에 저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네요. 왜냐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사들을 그렇게 선교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또 다시 선교지로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직을 사임하신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의 포지션이 참 모호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만 생각하면 그냥 떠나면 되죠. 어차피 선교사고 교회에 그냥 협동사역하는 거는 사임하고 떠나면 되는데, 저희 가정이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가? 이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저희에게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의 이제 사역적인 측면은 그렇고요. 네, 자녀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감사하게 이제 첫째 아이는 한동대 입학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움직이는데 전혀 부담이 되지 않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에 이제 2014년에 안식년 왔었거든요. 그때가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학교에서 1년 동안 왕따를 당했어요. 근데 그 왕따를 당하는 이유가 너무 심플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스마트폰이 막 이렇게 사용할 때 초등학생 아이들도 이제 화면이 큰 스마트폰을 쓸 텐데 얘는 이제 폴더폰을 쓴 거죠. 그러니까 너 스마트폰 있어? 없지? 뭐 이런 게 왕따의 이유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한국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좋은 기억이 없으니까 싫어하는데, 이제 대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외국으로 가고 싶다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나
그런 형성을 위해서 아이와 대화 중에 이제 한국으로 오기로 결정을 했고, 실제로 이 아이가 이제 한국 문화가 모든 게 낯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그 부분도 좀 숙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거니까 이 아이만의, 이전에는 엄마 아빠를 따라서 선교지를 간 거라면 이제는 자기만의 분명한 소신과 또 목적을 가지고 사역자로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이라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반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혼자 인도에 가 있어요. 이제 선교사 자녀 학교에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이 저희 이제 가족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좀 남은 시간들은 좀 질문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쭉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궁금한 거나 아니면 그런 걸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 교수님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도는 어떤 마음, 어떻게 가셨는지. 제가 아까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그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미전도 종족 지역을 저희 단체에서 리서치를 했었어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반개척 12개 지역이라고 이렇게 리서치한 그런 게 있어요.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전반개척 12지역. 그 지역 리서치를 이제 제가 속했던 단체에서 했는데, 다른 지역들은 이미 다 알려진 선교지예요. 그런데 그때 그 한 지역을 어떻게 묶었냐면, 인도의 무슬림, 그리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왜 그런가 하면 그게 한 문화권이거든요. 네, 거의 한 문화권이라고 봐도 돼요. 무방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한 블럭을 묶으면 인구가 6억이 됩니다. 굉장히 큰 블럭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는 당연히 선교지잖아요. 무슬림인들이 많이 사는. 근데 인도를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많은지도 모르고. 그래서 인도에 보다 좀 연구도 필요하고 동원하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 가정이 선교지를 인도 무슬림으로 이렇게 정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네,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알리가르라는 지역이 그 선교사님 가정밖에 없다고 했는데, 네, 저희 에젤에서 코로나 바로 전에 캘커타 저희가 이렇게 선교를 다녀왔어요.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또 우리 현지인 이제 그 사역자들을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함께 몇 박 며칠 지냈는데, 네, 거기는 선교사님들이 연합이 잘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네, 서로 예배도 드리고 하고 여러 가지 서로 이제 힘도 세워가면서 함께 사역을 이뤄가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 그쪽에는 뭐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사님들하고도 이렇게 정말 관계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럴 때 네. 선교 현장에서 더군다나 무슬림이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사역에 어떻게 를 진행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무슬림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어 가셨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좀 전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이 인도를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인도는 일단 한국 선교사가 많이 가 있는 순위로 하면 한 4위, 5위쯤 돼요. 4위, 5위쯤 되는데, 원래는 한 3천 명이 넘었죠. 거의, 인도 선교사가 아니다. 1,000명 좀 넘었어요. 한 5년 전쯤에.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인도가 힌두 구구 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정권을 지금 연속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이제 뭘 해도 국민들이 지지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2023년, 원래 그때 이제 5년 전쯤인데 2023년까지 인도에 있는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그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400명 그 정도의 선교사밖에 인도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선교지 상황들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대도시 중심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치면 꼴깔타 그곳에 이제 가장 많은 선교사 그룹이 몰려 있죠. 그러면 이제 인도는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다음이 델리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당연히 선교사가 많으니까 연합하는 거죠. 연합해서 이제 모임도 갖고 하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제 선교지의 상황이 어려워서이기도 하지만 선교사들 안에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조금 외곽진 사역지로 가면 왠지 안전하지 않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는 워낙 인구가 많아서 델리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가면 미루트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군사도시고 교육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에 델리에 이제 정착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한 가정도 안 가 있어요. 2시간 거리인데. 물론 델리보다는 열악하겠죠. 그래도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선교적인 필요도 굉장히 크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선교사들이 인도까지 가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선교사들끼리 대화하다 보면 인도 사역지는 굉장히 힘든 그 지역에 속한다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그 있는 알리가르 지역은 제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인도 무슬림 지식층들 중에 거의 50% 넘는 사람들이 그 대학 출신들이에요. 뭐 변호사,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 지역이 델리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저희 단체 인터서브는 현지인 선교사도 있어요. 웨스턴 선교사도 있고. 근데 현지인 선교사, 웨스턴 선교사 다 저희 가정을 말렸거든요. 그 지역에 들어가면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심지어 이제 뉴질랜드 선교사 한 가정은 너희 자녀를 우리 집에 맡겨두면 우리가 애들 학교 책임질 테니까 아이들이라도 놓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가정이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하고 차를 타고 갔거든요. 그 과정이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인도는 시골 지역에 가면 뭐 릭샤도 다니고 소도 다니고 이렇게 길에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아주 시골스러운 분위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아내가 둘째 아들한테 물었어요. 너희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겠어? 이렇게 물은 거죠.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아니야, 우리 여기서 살지 말자 이러면 이제 그 가족이 다 같이 들어가지 않던지 뭐 이렇게 하려는 마음도 있었겠죠. 이제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도 살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못 살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아이가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저희 가정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가족끼리 동의를 한 거죠. 우리 힘든 지역에 가더라도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저희 가정이 그 알리가리 땅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가정을 불러도 안 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웨스턴 선교사들도 80년 동안 그 지역의 장기 선교사 정착을 위해서 시도했지만 3년을 못 버텨요. 1, 2년 이렇게 하다가 다른 나라로 이동해버리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만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지인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는 그 땅에서 계속 사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저희만 있는 거지
현지인 그리스도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까 서- 사진을 보니까 거기 교회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교회가 크게 큰 교회가 있군요. 그곳에도. 네, 너무 잘 보셨어요. 네, 인도 교회는 그 100명만 모여도요, 한국 교회의 1000명 규모보다 더 큰 겁니다. 네. 근데 저 교회는 성도가 150명이 넘어요. 150명이 음. 넘고 그 중에 80%가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선교사로 간 제가 그 교회는 무시하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하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저희는 그 교회에서 그냥 교인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있어요. 저희 선교사잖아요. 제가 또 목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 가서 한 번도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지인들이 더 사역을 잘합니다. 다만 이제 그 교회가 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 영역들만 제가 돕는 거죠. 특별히 제일 못하는 영역이 뭐냐면 무슬림들을 무서워해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힌두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도는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아니면 그 북한과의 전투처럼 서로 죽이는 아픔을 겪었거든요. 힌두 무슬림이. 그래서 이 집단의 사이는 진짜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시에 살아도 그 동네를 놀러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무슬림을 좀 가까이 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아들이면서 전도사인 형제가 있어요. 그 전도사 이름이 요엘인데, 조엘이, 그 영어로는 조엘이고, 우리가 성경 이름으로는 요엘이에요. 그 친구를 처음 제가 교제하는 무슬림 집에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 눈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뜨고, 이 형제가 원래 눈 크거든요. 근데 더 크게 뜨고, 모든 게 너무 생소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 모습이 그랬어요. 긴장을 해서. 근데 코로나 기간에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면, 아, 그 친구의 동생이 한 고등학교 1, 2학년 됐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한 상황인데 이 무슬림 가정에서 이 교회 전도사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전도사와 이제 연락을 취하면서 저희가 이제 병원비를 서포트하고 했거든요. 여기까지는 뭐 얼마든지 노멀한 상황이죠. 근데 아이가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무슬림 공동체 굉장히 끈끈하거든요. 그 집 바로 옆집이 사촌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수혈하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교회 청년들이 가서 그 친구 수혈을 해줬어요. 그리고 다 이제 병원비도 지불을 하고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그 아버지와 그 형제가 교회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나서 너무 감사했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건 이전의 모습에 비하면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지만 저희에게는 굉장히 사역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 무슬림 한 가정 구원받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 조엘이라는 이 전도사가 무슬림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무슬림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무슬림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무슬림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님 그곳에 계시는데 그런 무슬림들의 개종은 뭐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잠시만요. 문자 하나만 남길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무슬림 사역자들의 딜레마가 그거예요.
저는 한국에서부터 무슬림 사역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갔으니까 지금 무슬림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제 그 동영상에서 보면 센터가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여러분, 인도 선교사님 사역 보고 꼭 들어보시면 무조건 센터가 나와요. 그쵸? 우리 센터에서는 뭘 했고, 뭘 했고, 뭘 했고, 이 얘기 꼭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센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무슬림 사역은 센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슬림 사역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이 제가 복음을 전해서 개종을 했잖아요. 10년 지난 어느 날 나 무슬림으로 그냥 돌아갈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회심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전략을 다르게 한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 나는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교회니까 남아있으면 교회는 무슬림 사역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한 가정. 한 가정을 타깃으로 삼은 거예요. 타깃이 아니라 사실은 교제하는 거죠.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가정. 그러니까 가정 단위로 저는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이렇게 공부방을 하거나 이런 형태를 하지 않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 학생들의 가정,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겐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무슬림 사역 하시는 곳에서 보고들을 많이 듣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세례를 몇 명 주고 우리가 이곳에서 몇 명을 모아놓고 센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슬림 선교사들끼리는 솔직히 무슨 얘기하냐면 글쎄요, 그 중에 몇 명이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현실적인 답이에요. 네. 또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선교사님 그러면 좀 이제 말씀하실 때 막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주시네요. 네. 저희 아이들 이름이 이제 지인, 성현, 소명이거든요. 근데 앞자만 한번 따서 봐보세요. 지인, 성현, 소명. 지성소네.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원해서 그렇게 지은 건 아니에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태어났을 때마다 이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막내 이름이 소명이에요. 근데 그 소명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저희가 제일 힘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힘들 때 이름을 소명이라고 지었을 때 저희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희 집안에서는 거의 기쁨을 주는 아이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교지 갈 때 임신한 상태로 가서 선교지에서 계속 뱃속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뭐 잠깐 한국에 나와서 출산하고 들어갔지만 사실 인도의 삶이 이 아이의 삶의 3분의 2인 거예요. 3분의 2가 넘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사고도 인도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하면 방에 있는 아이를 우리가 부르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죠? 네, 갈게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얘는 네, 올게요. 이렇게 대답해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 말은 힌디 때문에 그렇거든요. 힌디가 표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모국어는 힌디어예요. 네, 이런 아이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사실 놀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죠. 그러니까 5학년이 됐는데 구구단도 제대로 못 외우고. 근데 그 한국 공부가 딱 5학년, 6학년이 힘들어요. 애가 그 행동화 장애라고 쉽게 말하면 어린이 공황 장애가 온 거예요. 막 심장이 지멋대로 뛰고 갑자기 숨쉬기 힘들어하고 뭐 이런 일이 겪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을 겪으면서 좀 힘들어 했는데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6학년에는 감사하게 자기가 수학을 너무 못하니까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친구들 수소문해갖고 이 학원이 괜찮대 해가지고 정말 그래서 다니더니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수학을 극복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6학년 때 좋은 친구들과 담임을 만나서 아이가 반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이제 내면의 자신감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지금은 아무래도 이 아이가 지금 원래 제가 삶의 거의 상당 부분을 인도에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집에서 제일 많이 우리 언제 인도로 돌아가냐고 이렇게 말하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지인이가 한동대 입학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한동대에는 MK, PK가 1000명이 있어요. 네. 뭐, 그들의 또 문화가 따로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럴 그래서, 겁니다. 네, 예, 많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서 특히 MK는 그 마미노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전체를 케어를 해주시고 계셔서 혹시 거제도에 계실 때 그래도 가까우니까요. 한번 찾아뵈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마 여러분들이 교수님, 네, 마 교수님 연락처는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지인이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많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코로나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13학년제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한참일 때, 13학년까지 다닐 필요 없이 12년을 졸업하고 한번 대학 입시를 해보자 해갖고 했거든요. 근데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서 아이가 굉장히 낙심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돌아가서 13학년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반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졸업하면서 전체적 대략 평가가 이랬습니다. 그 아이들이 크리스찬 리더로서 제일 존경하는 아이, 예를 들면 제일 닮고 싶은 아이, 뭐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편지를 써놨는데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이제 그 선교사 자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이가 크리스찬 리더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평가들을 너무 좋게 주셔서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주는 상을 4개 정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학교에서도 거의 이렇게 받은 게 10년 만에 한 번이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정도 인정받고 움직이려면 아이가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제가 보기에 한동대 안에 가서도 그런 아이가 그 캠퍼스 안에서의 사역적인 영역도 아마 피하지 않고 감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기는 이제 공부해서 다시 인도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예. 자기가 잘 이겨낸 겁니다. 그러게요. 하나님께 네. 참 감사합니다. 혹시 그리고 선교사님 네 분 혹시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네 분. 저기 우리 구하라 선교사님도 어디 아프신다고 척추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전에 한번 그 사무실 방문했을 때, 그때는 그래도 척추관 협착증이 한 10분, 15분 정도는 걸어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나름 그걸 운동으로 극복해 본다고 아마 헬스 트레이너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더 악화됐던 것 같아요. 잘못 운동을 해서. 그래서 지금은 5분 정도 걸으면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책들을 읽어보니까 척추관 협착증은 고쳐지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적절한 방법을 찾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술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 검사도 그렇고 위암 검사도 그렇고 다 정상이거든요. 정상이고 다만 이제 그 갱년기 시기랑 겹쳐서 그런 건지 전체적으로 체력들이 좀 떨어져서 이제 좀 운동을 통해서 좀 체력을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은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아까 나눠주셨던 그 방향에 대한 부분,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주시면 어떨까 네. 생각되네요. 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그 한국 교회에 이제 목회자들에게 혹시 선교사로 나갈 계획이 없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yes라고 대답할까요? no라고 대답할까요? 그냥 이제 제 경험상 제 동기들하고 그런 얘기를 해보잖아요. no라고 대답하거든요. 아유, 저는 여기서 사역 잘 감당할게요. 이래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을 저한테 만약 하면, 선교사님 국내에서 사역하실래요? 해외에서 사역하실래요? 이렇게 하면 저는 국내 사역을 no라고 대답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선교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래도 주변에서 국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이제 많이 접하시고 하실 텐데, 선교사는 제가 보기에 그 지역이나 문화의 어려우면 분명히 현지가 힘든데, 실제로 삶은 국내가 더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국내 사역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가 이제 교회나 아니면 주변 분들이 선교사라는 인식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겪게 되는 어려움은 1, 2년 안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풀타임 사역을 하는데 이제 목회자는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든 뭐 어쨌든 사례비가 나오는데 선교사는 사례비 나오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적인 압박에 놓이게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국내 사역을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국내에서 풀타임 선교단체 간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내 사역이 조금 주저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로서의 또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제가 그 직책에 제일 적합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신학도 했고 선교단체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선교단체 중에서도 연구단체 경험도 있고 교회 내에서 선교 행정을 해본 경험도 있고 교회 내에서 사역을 해본 경험도 있고 선교지 경험도 있고 이런 특성이 있어서 제가 가장 적합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선교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권유받기 싫어하는 포지션이 아마 국내 사역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약 너에게 있어서 좁은 길이 어디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국내 사역이라고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 기도 동역자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저도 100%가 아니라 한 500% 동감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럴지라도 지금 인터서브 상황에서 봤을 때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국내에서 그런 사역을 조정해주고 교회하고 네트워크해주고 또 요즘에 그 인식이 이제 점차 한국 내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선교사로 이렇게 섬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개척의 시기이지만 또 선교사니까 감당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네. 예,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건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조금 난처하시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내가 이 길을 택해도 나는 좋고 저 길을 택해도 나는 좋은데 뭐 이런 마음이실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인도 사역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갔던 것과 그러니까 가기 전과 지금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제일 큰 차이는 현지 교회가 무슬림과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가면은 더 넓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죠. 그런 점은 참 좋죠. 근데 이제 제가 국내 사역을 선택하게 되면 그 사역지는 다른 선교사들 관심 없어요. 음, 네. 아마 또 이제 물론 현지 사역자가 있지만 선교사가 없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안에 고민들이 있습니다. 힌두교와 무슬림을 중개하는 그런 통로로 선교사님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사단 원수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족을 얼마나 싫어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어, 이제는 만약에 가시면 처음 가셨을 때보다 한국의 위상이 또 높아져서 무슬림도 힌두교도 더 많이 반가워하지 않을까 네, 네. 싶은데 어떠신가요? 사실은 이제 그 한류 때문에 더 반가워하기도 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동영상에서 제가 인도에서 이제 좀 더 집중하려고 했던 영역들이 나왔잖아요. 첫 번째는 교회를 돕는 거,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그 힌두교 중산층이 전도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런 거, 그다음 무슬림 사역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인도의 기독교인의 거의 90% 이상은 그 불가촉 천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중산층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현지 교회에 가서 적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불가촉 천민만 다 모여 있거든요. 물론 복음 안에서 그것이 녹아져야 되지만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너무 생활의 갭이 큰 거죠, 차이가. 제가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정말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들끼리 생각하기에 아내랑 대화하면서 그래요. 왜 우리는 힘든 일만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저희 기도 편지에 그 몇 년치를 쭉 한번 몰아서 읽어보면 정말 힘든 일만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도 가끔씩 왜 당신들만 자꾸 힘든 일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제 그냥 제가 생각하기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누군가가 있잖아요. 저희 가정 대신에 알리가르로 선교사 가겠다고 하면 저희 바로 국내 사역 선택합니다. 네,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없네요. 누군가가 선택을 해도 또 선교사님도 같이 더 통역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렇죠. 하게 돼요. 저희 네. 이제 만약 국내를 선택하더라도 인도에 대한 사역은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도에서 무슬림 사역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제가 정보를 거의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인도 무슬림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 제가 원래 리서처라서 그 인도 선교에 대한 정보들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어서 국내에서 사역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놓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계속 이제 인도의 무슬림 사역에 대해서 리서치를 계속 해 나가겠죠. 계속 봉헌하고 그런 사역을 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그 지금 우리 국내에 그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에서도 왔겠네요. 인도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예, 혹시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저 관계 맺는 일이 더 이쪽에 들어와 있는 분들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접촉하는 있어서 더 좀 인도 현지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예. 네, 어르신 지적이에요.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외교 관계가 그 한국이 파키스탄 쪽에 더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근로자들이 더 많고요. 방글라데시나. 그 인도는 상대적으로 비자를 많이 닫아 놓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현지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그 국내 사역에 함정이 있어요. 뭐 어떤 게 있냐면 힌두교는 그나마 괜찮아요. 힌두교는 너도 좋고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아해요. 힌두교는 그냥 제 스스로의 표현이 종교의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거긴 다 빨려 들어가요. 근데 이 무슬림은 그렇지가 않아요. 무슬림은 형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에서 온 무슬림하고 인도에서 온 무슬림이 만나면 두 사람이 손잡고 모스크로 가요.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이주민 선교 역사에 있어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기도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서 이주민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무슬림 공동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공동체가 모이는 바로 앞에 모스크가 생긴 거예요.
그 이주민 사역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바로 끝났어요. 오히려 어떤 역할을 한 거죠? 무슬림들을 한자리에 모아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무슬림 사역은 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의 방식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난해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신학도 재밌어요. 무슬림 신학은 어떤 게 있냐면 저희는 아직도 일제 때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이렇게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무슬림들은 정말 심플합니다. 그 신학 안에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나중에 알라를 위해서 더 큰 영광이 되거나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이 되면 자기 신앙을 부인해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다른 종교인이 돼도 괜찮아요. 네, 이슬람의 신학에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국내 사역을 한다면 일단은 그 이주민 사역 쪽보다는 동원과 아마 리서치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그 제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행정하고 컨설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구하라 선교사님도 건강이 안 좋으신데요. 네, 두 분은 무슬림과 힌두교, 기독교, 크리스찬 사이에 또 화평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그러는 가운데서 사단의 공격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선교사님 가정과 두 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또 선교사님은 그곳에 가 계신 분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은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위기를 또 대처하고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겨내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영화에서 이제 참호 속에 전쟁하는 모습 보셨나요? 군인들 총알 그 바로 앞에서 튀기고 있고 이럴 때 침착하게 작전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 참호에 이렇게 엎드리면서 총만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쏘잖아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저희가 선교지에서 사실 거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 선교지에서 부부싸움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네, 화면이 잠깐 멈춰졌는데, 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쉬게 되면서, 안식년과 코로나 때문에 쉬게 되면서, 정말 너덜너덜해진 그런 저희의 모습을 봤거든요. 네, 저희의 이제 흔적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딸과 대화를 하면서 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싸웠니? 이랬더니 딸이 노 코멘트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쭉 대화를 들어보셔서 짐작은 하시겠지만 저는 그 굉장히 이성적인 부분에 특화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번 하나님께서 사역의 목표를 주시면 그냥 그 딱 그런 이미지예요. 걸어가고 있는데 팔이 잘려도 그냥 걸어가요. 이제 저의 이미지를 그리면 그렇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센시티브하고 민감하거든요. 감성적인 영역에.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 가는 뭐 첫 해부터 벌써 이제 거대한 뱀이나 아니면 그 정말 우람한 남자도 여자도 아닌 어떤 존재가 아내를 이렇게 덮치는 그런 환상을 본 다음부터 기도를 못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거의 처참하게 이렇게 지쳐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몸의 아픔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고 아내는 이제 또 아내대로 계속 그 시원하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느끼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을 느끼는 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선교사님 너무 선교지에서 고생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 드리고 또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으시도록 저희가 기도를 많이 못한 탓이네요. 어, 네, 그래도 나눠주셔서 정말 기도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온 겁니다. 이 자리까지.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그러면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신 기도 제목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이미지로 한번 보내드렸거든요. 네네. 김자섭 선교사님은 움직이지는 못하시나요, 지금? 아니요,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걷기를 하면, 아니면 집안일을 하면, 네. 5분이 딱 지나면, 이제 다리가 저리는 거죠. 저려서 이제 통증을 느끼는 거죠. 네. 요즘 협착증, 척추 협착증 시술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네.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거는 이제 그 마지막으로 생각은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완전한 방법은 아니라서, 네. 선교사님, 혹시 구하라 선교사님 얼굴 뵙고 제가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혹시 가능하실까요?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먼저는 위나라 선교사님 건강, 위암과 급성신경경색 속히 건강 회복되고 체력이 잘 갖춰져서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네, 지금 기도 제목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역의 방향 결정, 인도 복귀, 국내 본부 사역, 현재 머물고 있는 교회에서의 사역 마무리, 인도 현지 교회와 무슬림 친구들과의 관계 친밀성, 자녀들 신앙과 삶을 위해서 지인이 한동대 대학 생활을 시작할 것 같아요.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 성현이 인도 기숙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비전을 갖도록 소명이 6학년 시기를 잘 마무리하고 인도 가고 싶어하는 소명이 소원대로 또 선교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의 건강 위나라 선교사님 체력 회복과 구하라 선교사님 척추관 협착증이 극복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그리고 선교사님을 선교지에서 화평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도록 또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그 방해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로 또 이 시간 통성 기도하면 좋겠습니다.